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창센터의 김바나바 김계영 대표 본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시간으로 여행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창센터가 설립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의 현주소 또 앞으로 비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과 함께 간증 겸 소회를 또 비전들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친구를 참 잘 만났습니다. 모태신앙인 신앙생활은 엉터리였지만 그 뿌리가 모태신앙인 이런 친구들을 가까이에서 이렇게 함께 생활을 하면서 자취 생활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교회 주일날 다녀오면 저희 집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 밤새도록 이렇게 같이 뭐 놀다가 그리고 잠자는 상황이니까 뭐 일요일 날은 이제 주일이죠. 주일 날은 그냥 뭐 오전 내내 잠을 자죠. 교회 갔다 와서 이제 막 깨우는 거죠. 이미 그 친구들은 점심을 먹었고 저는 뭐 자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점심을 준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저에게는 희소식이 돼서 그래서 교회에 발을 들여 놓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저에게 복음은 그 시작은 점심이 해결된다는 거.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신선했었죠. 그때 당시. 어쨌든 하나님은 그러한 어떤 환경을 들어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콜링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랬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약 한 16년 정도 될까요? 뭐 대략 한 17년 정도 요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뭐 가끔 교회는 가긴 갔죠. 친구들도 또 뭐 교인이니까. 그러나 이제 믿음은 이제 차원이 좀 다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또 내가 또 반응할 때 그 믿음도 이제 자라게 되는 것인데 그때 당시는 어쨌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지를 못하니까 부정하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저에게는 좀 와닿지 않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이 없으니까요 깨닫지 못하고 그런 생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그 환경 자라온 환경 시골에서 자랐는데 농부 부모님이 이제 농사를 짓거든요. 그래서 늘 농사를 지면 공부하죠. 그래서 그 환경, 좀 그 친구들과 이게 비교되는 그 환경들, 좀 더 공부하고 싶어도 그 환경이 농사를 짓게 되니까 남들은 방학 때 공부를 해도 저는 농사를 짓고 겨울엔 또 나무를 해야 되고 아주 산골이었거든요. 그런 생활을 해서 굉장히 이제 좀 우울했었죠. 그래서 밤에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쳐다보면서 눈물도 좀 흘렸었습니다. 네, 그 현실에 대한 좀 한계나 이런 어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좀 그렇게 하늘 보면서 소망도 가지고 눈물도 흘리고 비관도 하고 뭐 이제 이랬던 것 어렸을 그 기억이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그러한 그 환경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하나님을 좀 부정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랬던 이제 저가 저희 그 사랑하는 그 아내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으로 모태신앙인 집사람을 만나서 94년도에 결혼을 하고 지금 아이들이 지금 4명인데 딸, 아들, 딸 이렇게 4명입니다. 지금 큰 아이들은 벌써 28, 27, 25, 23 뭐 이렇게 되고요. 막내가 이제 터울이 좀 있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딸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참 화목한 가정입니다. 아이들도 참 믿음 안에서 잘 자라주고 있고 또 자기 그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 아내도 이제 모태신앙인이고 참 열심히 삽니다.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유치부 지도교사, 저희 노원창일교회 노원구에 있는 장로교인데요. 노원창일교회라는 그 교회 참 은혜도 많고요. 우리 귀하신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교역자분들, 우리 성도들도 참 귀한데요. 참 영성이 아주 깊은 목사님의 그 말씀을 받고 또 영적인 훈련들을 아주 굉장히 세게 합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거의 그 해외에 가거나 아니면 지방으로 이사 가거나 그렇게 할 때 잠자는 교회들을 깨우기도 하고 참 그 교회 목사님들이 부러워하는, 그래서 감사의 그 이메일도 막 교회로 보내주시고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그 빈번한 잦은 그런 아주 귀한 교회인데요. 평신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유아부, 유치부, 초등 1부, 2부, 3부, 뭐 그다음에 청년부도 지금은 이제 교육자분, 목회자분들이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과거에는 평신도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했었는데 아직도 뭐 초등부나 유치부, 유아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유치부 지도교사,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초등 2부라고 하는데 이제 3학년, 4학년 아이들 말씀 전하고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그런 이제 아내를 만나게 되고 그러므로 이제 장인 장모님께서 많이 기도를 해주셨겠죠. 그래서 이 믿음 없는 자를 하나님이 단련해 나가십니다.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시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40년 그 광야 훈련 생활이었었지만 저에게도 광야라는 그런 과정들 또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을 또 만나고 또 은혜를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지금은 이제 가나안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복음 전하는 일터 사역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들을 지금 창센터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들은 참 대단하죠. 거의 2001년도 여름에 예수님 만나는 그때에는 사업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손을 대는 것마다 전부 다 망가지고 집도 전부 다 열심히 벌었던 아내와 열심히 벌었던 집도 전부 다 날아가서 그 집에서 월세를 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 신세도 신세가 되기도 했는데 뭐 그런 과정들, 빚쟁이들이 자꾸 이렇게 찾아오고 전화오고 아주 힘든 과정을 한 2년 연속 이렇게 하면서 정말 아내도 피폐해지고요, 힘들어지고 저도 정말 그 긴 아주 깊숙이 아주 그냥 그 햇빛이 전혀 비치지 않는 아주 캄캄한 그 동굴 안에 있는 그런 느낌이 있죠. 혹시
여러분 그 막다른 골목에 있는 그런 느낌들, 나만 홀로 버려진 그런 느낌들, 도저히 소망이 없는 느낌들, 그런 것들 체험하셨나 모르겠는데 제가 2001년도에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더 이상 고통 가운데 둘 수 없다는 그런 마음도 참 있어서 심히 괴로웠고 또 결국은 부부싸움이 잦아지게 되고요. 그 아내를 놓아주는 게 옳겠다 뭐 그런 착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혼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혼 도장을 찍자고 여름 어느 날 내일 이혼하자 뭐 이렇게 이제 아주 굳은 결심을 하고 그리고 집을 박차고 나와서 뭐 집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이제 공원에서 그 노원의 그 상계동 주공 아파트 그에 보면 아주 지금은 굉장히 그 나무들이 엄청납니다. 울창한데요. 그때도 뭐 나무들이 꽤나 컸죠. 그래서 그 공원을 배회를 하다가 집에는 들어보지를 이제 못하고 또 주머니에는 뭐 지갑이 없었기 때문에 방황을 하다가 참 낙심을 많이 했습니다. 참 이게 인생이 참 이게 뭐냐 허무하다. 정말 뭐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뭐 비관도 좀 하고요. 자살이라는 생각도 좀 그때 좀 했던 거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복잡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밤은 깊어지고 그래서 교회로 이제 향하게 됐는데 금요철의 예배 그 거의 끝나는 그 상황이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9시 저녁 9시에 금요철의 예배가 시작됐는데 그때 당시는 저희 교회가 굉장히 그 보수적이에요. 아주 그 철저하게 그렇게 신앙 훈련도 그렇게 이렇게 하시는데 10시에 이제 시작하면 보통 11시 반 정도에 이제 찬양 그 이후에 이제 말씀 선포 또 본기도 같이 이제 합치면서 기도 그다음에 개인 기도 이제 하면 보통 그때 당시 보면 밤 12시 12시 반 뭐 1시까지 이렇게 또 더 기도하시는 분들은 뭐 오랫동안 기도도 하고 철야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이제 저희 교회는 본당이 지하에 있는데 지금도 긴 의자입니다. 장의자. 옛날 긴 의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기도하다가 쪽잠도 자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 이후에 이제 한 10년간 거기서 쪽잠을 자면서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인데도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2년 동안 그렇게 해왔던 분들이 계시는데 참 귀하죠. 어쨌든 그 금요철의 예배에 거의 끝날 무렵에 한 11시 반 이후에 거의 이제 말씀이 끝나고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합심기도 하는 그 중에 찬양 끝나는 즈음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제일 뒤에 이제 잠깐 앉아 있는데 뭐 앞에 목사님 말씀이 안 들리죠. 그러나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워낙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를 하니까요. 제가 그런 광경들을 별로 보질 못해서 눌려서 이제 좀 앉아 있다가 이렇게 밀려서 이제 밖으로 나와서 방황을 하다 이제 밤이 아주 깊은 그 시간에 집에 가보니까 다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자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아침에 그냥 일찌감치 그 벤처 회사 기업이 오피스가 그 시청 바로 건너편에 프레지던트 호텔의 그 오피스텔에 벤처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나가서 있는데 뭐 전화도 없었고 뭐 그래서 이제 다행이죠 저에게는. 또 집에 저녁 늦게 들어가서 그 다음날 이제 주일인데 아내가
뭐 아무 소리 없이 교회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속으로. 그래서 얼른 쫓아갔는데 그게 이제 제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제 시작한 그 계기가 됐고 그 이후에 또 보니까 주일날 낮 예배가 있으면 또 저녁 예배 있잖아요. 저녁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며칠 후에 또 수요 예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당연히 또 이제 이틀 후에 금요차 예배 그리고 또 주일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이 온전히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계기가 이제 사업에 완전히 망해서 그렇게 됐던. 그래서 2001년 여름부터 지금 2022년 아닙니까? 지금 요때 지금 5월 좀 말쯤인데 거의 뭐 요때쯤 여름만 되면 이제 그게 새록새록 생각이 나서 제 신앙도 점검하게 되고 돌이켜 보면서 또 다시 믿음도 다지고요, 결단도 하고 결심하면서 또 새 출발하게 되고 이런 게 한 21년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이제 그렇게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들 뭐 간증거리가 참 많죠. 여러분 그 성경에도 서원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이 이제 서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서원을 이제 했느냐면 이제 여름에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몇 개월 지났는데 12월 달쯤 되는데 저희 교회는 말씀 능력 훈련이라는 그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5가지의 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서부터 5째 날 그 주제가 있고 그 주제를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목사님께서 이제 쫙 정리를 해놓은 거를 저희 사모님도 이제 신학을 하셨는데 또 선포의 은사가 있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또 말씀을 따라하고 먼저 선창하는 그 말씀들을 훈련 받는 우리 성도들이 따라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간은 이제 각자 개인 기도 시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5개 카테고리는 첫째 날은 이제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베이스 기본이죠. 이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이 흔들릴 때 모든 신앙의 그 뿌리가 다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사단이 또 그런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가 않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함으로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고 또 정말 그 종교인이 되어서 그 한 90% 정도 된다 그러죠. 그 100명 중에 90명이 그런 과정이 있다. 물론 이제 믿음은 자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이렇게 자라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정말 믿음의 뿌리가 흔들려서 믿음 없이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따라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그 특권이 뭡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영적 호흡이라고 하는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의 그 능력이 있죠. 기도에는. 그래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기도의 그 전반적인 기도는 왜 해야 되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또 기도했을 때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선포가 되고요. 셋째 날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것이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성령도 있지만 또 악령도 있잖아요. 사단의 세계도 있단 말이죠. 교만에서 내어 쫓긴 그런 천사가 타락해서 내어 쫓긴 그 녀석이 바로 이제 사단, 마귀, 귀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뱀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단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아닌 하나님 생각이 아닌 모든 것들이죠. 내 생각도 마찬가지로 그 영역에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냐, 하나님 생각이냐, 하나님 뜻이냐, 또 내 뜻이냐 잘 분별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 사단이 있다는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 드러내고 또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역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셋째 날은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또 믿음으로 선포해서 쫓아내는 그런 훈련도 하거든요. 참 쫓아낼 것들이 굉장히 많죠, 알고 보면. 그리고 이제 넷째 날에는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하시기 전에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지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예, 그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데요. 예, 정말 그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이 결국은 제자들을 통해서 또 그것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이 나타나게 되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성령이 강림하셨죠. 그 성령이 오심으로 정말 증인된 사람들을 그 사도들이 또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결국 그 복음은 활동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전 열방으로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바로 나에게까지 그 성령이 역사하셔서 지금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또 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요 그 4일 동안 그동안 우리가 쭉 이렇게 훈련받았던 것들 있죠. 구원의 확신과 또 응답받는 기도, 그 다음에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또 사단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 성령에 대한 것, 요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주신 것은 결국은 사도 바울이 그 표대를 부활에 더 좋은 부활의 표대를 딱 세우고 정말 쫓아가는 아주 힘써서 달려가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정말 전력 질주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그 표대를 딱 제대로 꽂고 남은 이 생은 주와 복음에서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성도들의 축복인데 그래서 부활의 표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이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받는 5일 동안에 그렇게 받는데 이게 지금 제가 2001년 12월 달에 그때가 13기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그 훈련인데 보통 1년에 과거에는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그 훈련을 했었으니까요. 1년에 4번 내지 5번은 좋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가 굉장히 깊죠. 지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이제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지금 100회째 다 채웠거든요. 대단하죠. 100회를 채우고 이제 101회째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들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지탱을 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선교 현장에서는 왕성한 선교 활동들 아프리카 잠비아 또 태국 치앙라이 또 인도네시아 또 우크라이나 또 아시아의 여러 번역들 저희가 후원도 하고 직접 저희가 신학교도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설립을 해서 목회자들을 배출을 하고요. 매년 한 20명 30명 정도 배출을 해왔고 그것이 6, 7년 8년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이 아프리카 검은 대륙에 흩어져서 그 교회를 세우고 그 복음 활동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들. 그다음에 아시아 쪽은 땅끝 선교의 그 전처기지라고 하는 태국 쪽에 또 센터와 국제학교도 있고 거기에 본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주춤하지만 또 하나님 뜻이 있는 걸로 알고 저희가 또 기도해서 잘 준비해서 복음의 완성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 교회와 또 성도가 되고 또 이 나라 민족이 되면 참 좋겠죠. 그런 일들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우리 교회를 지탱한 것이 바로 뭐 큰 축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말씀 능력 훈련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걸 이제 훈련을 받고 몇 주 이제 지나서 송구영신 예배가 있잖아요.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저희는 결신서를 그동안 이렇게 쭉 썼거든요. 영적 기도 제목, 육적 기도 제목, 또 내가 또 육적으로 버려야 될 것들, 결단할 것들, 그다음에 신앙에 또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도 시간은 얼마나 할 것이고, 말씀은 매일 몇 장이나 읽을 것이고, 또 봉사, 헌신은 또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작성하는 게 있는데, 그때 그 훈련을 받고 몇 주 후에 결신서를 쓰는데요. 영적 기도 제목에 그 1번에 놀라운 그 기도 제목을 써내게 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성령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전도와 선교의, 그 1번에 딱 그렇게 한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선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써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써내게 될 때 이제 옆에 노트에다가 기도 제목 써내게 되니까 또 메모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제 신앙의 그 상태, 영적 상태라고 할까요? 당연히 말씀을 한 번 전체를 읽어보지 못했던 그 상황이었고, 뭐 그전에는 뭐 교회 그 예배 때 뭐 가끔 집사람 따라가면 이제 꾸벅꾸벅 졸다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뭐 그런 수준. 그 다음에 기도도 못했죠. 당연히 기도의 기자도 입문을 못했었죠. 뭐 누가 기도 시키지도 않았고 기도할 환경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 저였는데, 몇 개월 이제 교회에서 생활을 했다고 해서 이제 직분을 막 주시는 거예요. 몇 개씩. 청년부 교사 직분, 그 다음에 또 저희는 순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전도회 우리 나이 또래 또 4개 파트로 나눠서 1순, 2순, 3순, 4순 이렇게 나눴는데, 한 이제 순의 순장으로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순원은 저희 교회에서 영적 체험도 아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신데, 저보다 나이가 두 살이 어리시다고 이제 저를 순장, 그분을 이제 부순장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분은 자녀를 낳지 못해서 교회 성도들과 뭐 6, 7년 이렇게 자녀 출산을 놓고 기도를 그렇게 하셨는데, 그 출산을 하셨거든요. 저희 그 아들하고 그 나이가 같은데, 그런 이제 입지전적의 우리 집사님이신데, 그분과 이제 같이 순원이 한 20여 명 되는데, 그때 뭐 둘만 이렇게 교회 나왔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 알지도 못하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둘이서 앉아서 이제 무릎 꿇고 예배 드리는데, 제가 뭐 인도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마무리 기도도 좀 해야 되고 그러는데, 앞에서 그 대표 기도 이제 시작할 때 뭐 우리 그 집사님은 아주 유창하게 잘 하시는데, 저는 뭐 버벅거리는 거죠. 막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뭐 정말 어떻게 그 순 예배를 드렸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했던 거예요. 참 창피도 하고, 그 영적 기도 제목으로 그 전도와 선교의 선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써냈고, 그걸 붙잡고 이제 또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참 그걸 생각할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거죠. 선봉, 전투, 전도와 선교라는 게 영적 전투인데, 선봉에 선대는 거는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의 그런 그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텐데, 저에게 그런 믿음도 없고, 그리고 뭐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의 입술을 좀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죠? 그런 기도를 하게 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그 순수했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넣으셨으니까. 세상 방법으로 여러 가지 했는데 다 깨지니까 이제는 다 포기하고, 저희 목사님이 그 영의 원리에 대해서 아주 그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이제 소망이 이제 조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걸음마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넘어졌다 또 일어났다 하면서 또 때로는 또 이제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뛰어가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환경들을 저에게 몰아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에 2002년도 여름에 이제 산상수련회가 있습니다. 저희는 포천에 수양관이 아주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주 깊은 위에는 이제 주택이 하나도 없는 깊은 아주 산 중에 중간에 냇물이 쫙 흘러내려가고요. 한쪽에는 이제 잔디구장 아주 넓습니다. 거기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축구도 하고 뭐 거기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한켠에는 그렇고 또 반대편 개울 건너편에는 식당 1층에는 식당에 이제 2층은 이제 숙소 또 저 위에는 또 이제 또 별도의 또 숙소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데 그런 이제 산상수련회를 그 해에 이제 8월 첫째 주에 저희가 수련회를 늘 매년 8월 첫째 주에 가는데 처음으로 이제 참석합니다. 막내 전도회였습니다. 제가 또 거기에 또 전도회 회장을 또 맡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3박 4일 동안인데요. 이제 우리 젊은 집사들과 이제 밤에 모여서 그쪽에서 이제 결심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참 이렇게 해서 되겠냐. 저는 하나님 은혜로 이제 술 담배를 하루아침에 2002년 1월 2일 날 아침에 담배, 저녁 때 술을 딱 끊게 되는 그런 놀라운 좀 영적 체험을 했었거든요. 그전에는 제가 담배를 한 갑 이상 하루에 피웠고 그리고 술은 일주일 중에 약 한 3일에서 한 많게 마시면 한 5일 그 다음에 밤을 새우는 게 하루 이틀 정도 그래서 새벽에 아침에 택시 타고 집에 오는 경우도 종종 있더랬었는데 그런 생활을 했거든요. 그게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들과 잘 이렇게 어울리고 뭐 근데 그렇게 해야 뭐 사업이 되고 이게 잘하는 거로 이제 착각했던 건데 좀 은혜를 이제 2001년 여름에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그런 것도 자꾸 끊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끊었다 또 다시 피우고 끊었다 다시 피우고 아내가 아내 몰래 이제 담배를 태우는데 당연히 그 냄새가 나죠. 그래서 담배 태웠냐 거짓말 하는 거죠. 참 거짓말하는 그 큰 죄도 짓고 그랬는데요. 정말 안 피웠냐 안 피웠다. 어떤 날은 성경책을 딱 제 앞에 갖다 놓고 손을 얹으래요. 그래서 얹어요. 그렇게 묻습니다. 담배 태우셨어요? 참 속으로는 막 갈등이지만 그것도 태웠다 그러면 참 무슨 국제망신 아닙니까? 절대 안 태웠다고 이렇게 엊그제 얘기 같네요. 네,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명이 이제 우리 전도에 5명이 산상수련에 왔는데 쉬는 시간만 되면 3명이 사라져요. 저 밑에 개울 밑으로 가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담배 태우고 오는 거예요. 막 또 태우고 이제 냄새 지운다고 막 물로 막 그냥 막 입을 막 가시고 뭐 해서 오지만 그게 냄새가 나죠 당연히. 담배 안 태우는 사람들은 당연히 납니다. 저도 요즘 뭐 담배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담배 태우는 분들 근데 제 앞을 딱 지나가면 금방 아는데 그냥 기도할 뿐이지만 또 때가 되면 또 이렇게 어떤 상황이 되면 권면도 이제 하고 제 경험담도 간증도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영적인 것은 1.1획도 하나도 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어쨌든 그래서 이제 밤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되겠나. 우리 내려가면 우리 산상수련회 끝나면 교회 가면 우리 매일 밤에 모여서 좀 우리 기도 모임 갖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5명이 이제 모입니다 교회에서 밤에
모여서 5명이 찬송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몇 장을 읽고 또 서로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내가 깨달은 감동을 받은 그런 또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간증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2년을 매일 밤에 모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예,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 강권하신 거죠. 그러면서 5명이 시작했는데 153 기도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5명이 모였던 그 기도회가 그 기도회를 거쳐간 우리 교회 그 성도들이 몇십 명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니까 목회자가 3명이 배출됐어요. 미국 그 화요일 목회하는 우리 형제가 있고 한 명은 이제 태국 치앙라이의 산족 선교를 그 선교의 비전을 받아가지고 신학을 하고 해서 간 우리 형제가 있고 한 분은 좀 뒤늦게 이제 오셨는데 목회자 아들인데 그분도 이제 합류를 해서 지금은 우리 교회 이제 부목사님으로 심을 하시는데 그 3명의 뭐 저와 같은 그 일터 사역에 그런 비전을 가진 형제들도 이제 당연히 나왔을 거 아닙니까? 특별한 은총인데 그래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저희 그 신앙을 점프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2004년도에 저에게도 영적인 그런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합니다. 이제 방언이라는 것들도 이제 방언 기도도 이제 하게 하시고 그 기도할 때 그 훈련 받을 때였는데요. 2004년도였는데 24기 말씀 내용 훈련인가 3일 동안 셋째 날부터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요. 참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영혼 육 치유에 대한 사명을 그때 주시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영은 말씀과 복음으로 살려라. 이렇게 딱 정리가 돼요. 희한하죠? 그 다음에 혼은 누리글로 살려라. 그 다음에 육은 셋째 날 다 다릅니다. 첫째 날은 봉으로 살려라. 그게 뭔지 모르죠 그때는. 둘째 날은 혼은 똑같아요. 영은 말씀과 복음으로, 혼은 누리글로. 육은 첫째 날 봉, 둘째 날 침으로. 셋째 날 이제 또 육은 계속 바뀐 거예요. 원적외선 치료기를 딱 이렇게 비디오처럼 보여주시고 3년이 이렇게 샵인데요. 스크린처럼 이렇게 비디오가 쫙 지나가는 것처럼 쭉 이렇게 희미하게 보였어요. 희미하게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걸 이제 받은 겁니다. 참 신기하고 아내에게 이제 그걸 훈련 끝나고 같이 기도 참 그때는 뭐 열심히 했습니다. 거의 2개월에 한 번 평균 그렇게 한 번씩 하니까 그때는 뭐 부르짖고 뭐 평상시도 기도하니까요. 목이 성한 날이 없습니다. 이렇게 목이 초기에는 잠겨가지고 허스키하게 그죠? 그런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뭐 우리 그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과정들을 꽤 많이 거쳤죠. 금식도 참 많이 시켰고요. 뭐 허구한 날 금식을 시켰는데 어쨌든 그런 영적 체험을 해서 아내에게 매일같이 이렇게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그걸 이제 또 붙잡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몇 년 후에 누리글 선교센터에서 다시 들어가서 누리글 선교센터에 대한 간증은 굉장히 아주 길고 깊고 아주 많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간증을 할 텐데요. 그 누리글 그거로 인해서 벤처하겠다고 덤볐다가 망했죠. 망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것이 이제 누리글 선교회 그 이후에 누리글 선교센터로 이제 이름이 바뀌면서 활동할 때 다시 누리글 선교센터로 들어가서 1년간 사역을 하면서 선교 현장도 네팔 아주 오지에 가서 문자가 없는 그 정말 그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그들을 보고 문자가 없어서 그대의 혼을 담는 문자가 없어서 저들의 영혼들이 저렇게 피폐하고 하나님이 참 보실 때 정말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문자가 없으므로 혼을 담는 문자가 없으므로 저런 생활을 하다가 평균 수명도 한 3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세상을
뜨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저들에게 문자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문자를 만들어주는 것이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에 그 지상명령이 있잖아요. 예, 땅끝까지 가서 세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 성경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 그것을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지상명령 아닙니까? 근데 성경책이 없는데 그것을 그렇게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문자를 만들어주고 아주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아주 심플한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는 뭐 하루아침에 익힐 수 있는 문자가 우리 훈민정음 한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리글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문자를 만들어주고 성경책을 만들어주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선교사님들이나 또 그 뒤에 또 헌신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편안하게 만방의 복음이 증거되고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다 주께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모두가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우리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이 예배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주께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 함께 그죠? 흰옷 입은 무리들이 정말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다 주께 나올 때 그때 아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이 될 것이고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때 다시 재림을 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먼저 죽은 자들은 부활을 하겠고 또 산자는 휴거가 되겠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위에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우리에게 그 주신 그 명령들 그것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데 어쨌든 이 누리글 사역이 아주 귀하거든요. 그것 살리라. 육은 그 이후에 뭐 봉침도 저희가 봉으로 살려라 했으니까 봉침도 봉으로 살려라 침으로 살려라 하니까 봉침도 제가 그것도 에피소드가 있는데 우리 같이 또 그때 훈련 같이 기도했던 형제가 그것도 등록을 하려면 등록비도 굉장히 비싼데 그걸 다 본인이 감동받았다고 내주면서 배워서 그거 가지고 뭐 갑상선 암인 분도 이제 뭐 고치고 뭐 또 복음의 전도의 그런 도구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 또 원적외선 치료기 전신혼혈 치료기 우리 기업에 있는데요. 원적외선 그 개발하신 분을 제가 2002년도 여름에 2002년도에 만나가지고 그것이 지금 이제 사업을 지금 이제 진행하는 에코돌마루라고 하는 이제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것도 여기서 원적외선이 한 90% 정도 방출이 되는데 엄청난 이게 마루거든요. 요것 때문에 수많은 지금 기적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 원적외선 치료기를 통해서 그렇게 쫙 그 사역 오늘에까지 이렇게 연결되게 되는 그리고 원적외선 치료기로는 또 에피소드가 참 굉장히 많죠. 저희 아버지, 저희 큰어머님이 지금 8순이 넘으셨는데 두 분 다 암으로 또 그다음에 말기암 환자고 그랬는데 제가 그동안 그렇게 훈련받고 준비됐던 방법대로 그들에게 적용했을 때 뭐 의사 선생님이 막 이거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회복되는 지금 건강하시거든요. 그런 일들도 있고요. 뭐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다함이 없습니다. 정말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거기서 다 그 안에 숨겨져 있고요. 해결점도 거기 있고 또 비전도 있는 거고 소망도 있고요. 그걸 참 그 전에 몰랐다는 게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이제라도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는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제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제가 신앙의 목표이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데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그 이후에 이제 누리글 선교센터에서 저에게 또 비전들을 사명을 또 주셔서 내려놓고 일터 사역에 대한 비전을 열어주셔서 신학을 이제 하려고 가서 신학교에 가서 상담도 하고 뭐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 일터 사역에 대한 비전들을 워낙 세게 이제 주시니까 뭐 신학 또 공부가 또 필요하면 하게 하시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교회에서 훈련 받은 것들 또 삶 가운데 이렇게 매일같이 저희는 아침에 이제 창센터는 이제 아침에 시공이나 이런 일들이 없으면 8시 반에 출근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루 일과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또 매달 이제 둘째 주 토요일 날 지금은 이제 오후 2시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선교를 위한 일터 사역과 누리글과 이제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을 지금 한 뭐 8명, 9명, 뭐 10명 지금 현재는 이제 그런 숫자가 이제 모여서 정말 찬양하고 말씀 받고 간절히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제 이런 시간들을 갖는데요. 그렇게 이제 이 기업에서 그렇게 이제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또 제2의 르네상스를 이제 또 제2의 또 어떤 사역의 환경들을 열어주실지 모르겠지만 8년 전에 그 찬양 예배 때 간절히 그 찬양하게 하고 또 성령께서 그렇게 내 안에서 우시면서 또 기도 시간에 방언으로 깊이 기도할 때 이름 세자 주신 이 창센터 네 여기 있나요? 예, 창센터 그것도 이제 간증하려면 굉장히 많은데 그 창센터 비전 받았을 때 극동방송 초청을 받아서 30분 동안 간증도 하고요. 저희 그 우리 창센터 블로그 제일 하단 부분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이제 극동방송에 출연해서 간증한 것이 있습니다. 1부, 2부에서 있는데 그때 이제 창센터 비전을 받아가지고 기도 제목을 같이 공유 나누라고 하셔서 이제 창센터 비전을 이제 같이 그때 나눴었는데 벌써 아마 8년 차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센터 이름 받았을 때 참 요거 하나 좀 간증하면 이름을 이제 참 멋진 이름을 받았어요. 근데 뭐 이름 세자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거죠. 이게 뭡니까? 또 이렇게 감동 주시면 또 묻고 또 전략을 또 하나님께 묻고 정리하고 한 5개월 걸렸는데 이 창센터가 이런 이제 의미예요. 그 성경의 말씀으로는 그 에스겔서 47장 그 5절에 보면 지금은 이제 그거를 넘친다 그러는데 옛날엔 창일 넘칠 창 넘치를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싹 스며 나와가지고요. 그 발목을 발등을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배까지 차고 그다음에 넘쳐나고 그것이 강이 되고 또 강 좌우편에는 시절을 따라서 과실 열매들이 막 맺고 잎사귀는 뭐 약재로 막 쓰임 받고 강에는 뭐 각종 그 고기들이 막 고기떼들이 들어오고 뭐 어부들이 막 그냥 막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고기를 잡고 그런 광경들 아닙니까? 예,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스며서 이렇게 나온 그 물이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돼서 강이 되고 바다까지 가가지고 죽은 바다도 막 살리는 역사 그죠? 바다가 세상 아닙니까? 세상을 살리는 역사를 이렇게 그 광경인데 그 창 넘칠 창이라는 그 의미 그 다음에 이 창과 방패 영적 그 전투의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창 말씀의 검 창 이런 이제 의미 그 말씀과 복음으로 영을 살리라고 제가 2004년도에 비전을 받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감동을 주셨고 또 하나는 그 우리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될 땅끝이 주로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은 우리 지구본 이렇게 보면 위도에 10도와 40도 그 사이 그거를 창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도 40도 창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창의 의미를 딱 보여주셔요. 안과 밖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저쪽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세 가지 큰 의미로 창센터를 이제 주셨는데 이 창센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먼저 받고 받은 은혜를 축복의 통로로 흘러보내는데요. 그래서 성도와 교회를 섬겨라 그리고 세워라 그리고 연합하게 해서 선교의 완성을 이루라 이제 이런 의미예요 결국은. 그래서 창센터를 이제 그 받았는데 비전은 굉장히 크게 받았는데 그때 굉장히 또 형편이 어려웠었어요. 그렇게 막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샀던 그 집이
그 대출금을 내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경매로 다 날아가게 되는. 그래서 쪽박을 찬 거죠. 그래서 작게 그 집사람이 아이들 가르친다고 이제 그 교회 근처에 이제 그 11평짜리 방 하나짜리인데 거기에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장소로 썼었는데 갈 데가 없어서 결국은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한 30여 평 되는 거기에서 생활했던 모든 짐들을 이 좁은 방 하나짜리에 다 집어넣고 그 이삿짐 나르는 분이 대책이 없으니까 어디 놀 데가 없으니까 그냥 집에다 산더미처럼 싸놓고 다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참 피눈물 나는 일입니까? 그걸 그래도 참 저희 집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불평하지 않고 그걸 다 정리를 그 안에다 다 대부분 다 집어넣었으니까 참 기적이죠. 예,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이제 중인데 그렇게 비전을 엄청나게 크게 주시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10년간 그 교회 성전 가서 기도를 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누리글 선교센터 2006년 10월 말에 내려놓게 하셔서 이제 12월 달에 기도하게 하시는 그래서 그때부터 근 7년을 제 기도를 그렇게 성전에 가서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하면서 또 그때 사업도 이제 그 일터 사역 그 훈련을 시켰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돌 대리석하고 타일하고 이렇게 접합해 놓은 복합 대리석이라고 그때 이제 초기에 나왔었을 때 그것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화강석 대리석 사업까지도 확장하다가 뭐 1년에 막 그냥 배가 한 10배 이상씩 막 그렇게 성장을 해서 단칸 뭐 8평의 그 작은 방에서 시작한 사무실에서 시작한 회사가 10개월 만에 뭐 30평 또 1년도 안 돼 가지고 뭐 300평짜리 또 창고 사무실을 얻어서 저 하남으로 가고 또 1년도 안 돼 가지고 뭐 중국 진출하고 또 저 오포 쪽에 원석 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뭐 창고도 없고 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무에서 유를 막 그냥 창조하면서 그런 체험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일을 하면서도 이제 그 교회에 가서 밤에 거의 한 1시까지 이제 기도가 되든 안 되든 이렇게 기도하다가 장의자에서 이제 쪽잠을 자다가 또 새벽에 한 4시 50분쯤 되면 막 불을 켜죠. 새벽 예배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눈 비비고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루 일과 시작하는 그런 일을 7년을 이제 했는데 이제 7년 하니까 이제 7년이 또 완전한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시려는가 보다. 그러고 이제 기도를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뭐 이러고 있었을 때인데 창센터 이제 그때 이름을 주시고 집은 또 경매로 넘어가서 제가 누울 곳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 4명, 집사람 5명, 저까지 6명이 방 하나에 머리를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예. 뭐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위로도 이렇게 받고 그랬는데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 머리 둘 곳이 없어서 다시 자동으로 고향 앞으로 해가지고 다시 교회로 향했죠. 그리고 나서 3년을 더 채워서 10년을 채웠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사실 10년 동안 놀라운 일들이 많았죠. 영혼육 치유의 사명도 받고요. 그 다음에 선교센터 또 사역도 했고 일터 사역의 훈련도 했고요. 창센터 이름도 받았고요. 뭐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센터 이름을 받았으니까 1년을 좀 그걸 품고 그냥 있다가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몇 명이 이제 그 백수였던 우리 집사님들 둘하고 셋이서 모여가지고 야 우리 예배부터 드립시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아이들 이제 학교 갔을 때 예배를 이제 드리고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그 모의를 좀 하고 그랬는데 그 좀 있다가 이제 바로 여름 방학이 되는 바람에 이제 우리가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가지고 쫓겨났죠. 그래서 밖에서 커피숍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뭐 작은 소리로 기도하고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중에 커피 값이 한 4,000원 정도 되면 3명이면 이게 밥값인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안을 했죠. 야 우리 이래서 되겠냐? 야, 기도합시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예배드릴 장소도 없다는 건 말도 안 되지 않냐? 그거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도 달라고 기도하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정말 믿음의 기도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참 놀랍게도 20여일 지났는데 저희 교회 그 권사님이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할렐루야 집사님. 네, 굉장히 아주 그 상냥하셔요. 집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신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당신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만 하면 제 얼굴이 떠오르고 제 생각이 자꾸 나고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뭔 일 있나 싶어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제가 했죠. 사실은 여차저차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랬더니 막 웃어요. 그러더니 이제 며칠 후에 주소를 주시면서 뭐 와봐라. 그런 곳이 지금 여기 촬영 장소입니다. 여기가 15평인데요. 여기 사무실이 문을 쫙 여시면서 집사님 마음에 드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당연히 마음에 들지만 보증금도 없죠. 뭐 월세 낼 돈도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정말 깡통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아유 좋긴 한데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웃으면서 아니 누가 뭐 보증금 달라 그랬냐고 당신도 제 하는 일에 사역에 동참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2000년도 2001년도에 은혜를 받고 2003년도부터인가 매년 4, 5년을 매년 제가 간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간증을 하게 됩니다. 뭐 어떤 날은 그 주일 저녁 예배를 온전히 할애를 받게 되고 간증을 하는 그런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믿음, 어떤 은혜, 또 어떤 비전 이런 걸 가지고 있는지 많은 성도들이 잘 아셔요.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저와 우리 집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어려운 그 과정들을 그분 성도들의 그 기도로 잘 넘기게 됐다. 저는 그렇게 감히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는데요. 정말 중보 기도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분들, 또 구원해야 될 복음 전해야 될 분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저희 그 셋째 동생이 20여 년 기도를 했더니 올해 결혼한다 그래서 그 자매를 만나 봤더니 믿음이 아주 귀한 자매예요. 제 동생이 70년생이거든요. 세상적으로는 뭐 결혼 다 포기해야 되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을 예비해 놨다가 지지난 얼마 전에 우리 그 시골 제천의 그 양화리라고 저희 지금 수몰이 되어서 청풍이 이제 원래 고향은 강원도 영월인데 아주 두메산골 앞뒤가 산인 그런 깡촌 촌놈이거든요. 근데 4살 때 이제 이사를 충북 제천 청풍이라는 곳에 이사하는데 충주댐 수몰되면서 금성으로 이사를 나가셨는데 거기에 이제 그 작은 감리교회예요. 그 양화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이제 주례를 쓰시고 그 교회에서 한 60여 명 이렇게 가족들이랑 친인척들 모여서 그 예배 드리면서 참 은혜롭죠. 그렇게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 교회 이제 섬기셔요. 어머님도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아주 믿음이 한번 이제 방학을 잠깐 갔다가 부활절에 교회를 다시 가시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신 그 기도의 응답이기도 하고 저도 이제 당연히 기도했지만 저도 참 감사하죠. 제가 일대인데 1명, 2명 이렇게 복음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또 나머지 형제들 또 우리 또 조카들 전부 다 복음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 말세에 놓고 계속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놀란 그 은혜들이 저에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다함이 없는 부족함이 없죠. 그래서 함께 우리 기도할 때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또 이 악법들도 동성애 좀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미명하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진노하실 그런 법을 저 악한 자들이 통과시키려고 여러 방법으로 자꾸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물론 이제 저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채찍으로 쓰시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정말 진노하실 일들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시잖아요. 이 악한 것들은 이 죄는 그렇게 우리가 품고 있을 일이 친구처럼 손잡고 갈 일이 아니고 끊어내야 되고 멀리 해야 되는 거, 대적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북한에 우리 믿음의 형제들 있죠. 저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더 힘써서 기도해야 되죠. 복음으로 통일되기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만방의 주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이 소식을 같이 이 간증을 듣는 여러분은 우리 중보기도의 그 동역자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시간이 되시면 연락을 주셔서 010-8264-0675 010-8264-0675 빨리 6이 죽어야 빨리 6이 죽어야 0과 6이 치료된다. 0675 아주 좋죠. 제 핸드폰 번호입니다. 번호까지도 이렇게 영혼 6 치유 사명을 딱 주시더니 이렇게 놀라워요. 요즘은 정말 간증을 하거나 또 이 일터를 통해서 이 좋은 도구, 세계에서 가장 좋은 상품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또 그 기도를 또 해주시는 또 목사님이 계세요. 또 하나님 보내주신 그분이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감동 주시면 무조건 쫓아오셔가지고 하나님 창센터에 세계적인 아이템 보내주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에코돌 마루가 물론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었지만 이걸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고 돈이 많은 기업을 또 붙여 주셔가지고 또 수입을 해주시고 이렇게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저희에게도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필요한 그 우리 자금들을 내려주실 줄 믿죠. 당연히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이제는 막 보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때가 이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십시오. 이제 받겠습니다. 이런 이제 그 기도도 나오는 거 보면 곧 하나님이 막 부어 주시지 않을까. 뭐 하나님 돌도 이제 필요하시면 사용하시는 하나님인데, 무에서 위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못하실 것이 없죠. 그런 믿음을 이제 주셨기 때문에 이제 기도의 도가니를 이제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면 그 복음 전하라고 또 동역하라고 하나님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창센터에서는 이 주신 도구 하나하나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아예 그냥 이 아이템들보다 영혼을 먼저 이렇게 보게 하셔요. 그래서 섬기고 세우고 또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때로는 손잡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럼 막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고 지방에서 막 하나님 보내주셔요. 그러면 오셔가지고 대화하다 보면 이제 또 간증하게 되잖아요. 또 하나님 그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누고 막 기도해드리면 막 펑펑펑 우시고 막 감격하고 막 돌아가시고 회복되고 막 이런 일들이 한 7년 8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제는 이제 해외에서 이제 동역자들 일본에서 같이 이제 또 사업을 하겠노라 하고 이제 전화가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해외 호주에 나가 있는 또 형제자매도 계시는데 그분들과도 이제 동역하는 또 큰 또 이제 자금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팀도 이제 붙여주셔가지고 또 동역하고, 또 유괴 치유, 또 저는 힐링 센터도 이제 준비 이렇게 하시는데 자금을 이제 주시면 이제 그렇게 주셨던 그 비전들 또 도구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둘 하나님 방법대로 또 기도하면서 이제 세워서 또 그 열방에도 또 그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세워 나가야 될 텐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은 다 이루실 줄 이제 믿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창센터라는 곳은 이제 그렇게 세워지고 여기까지 왔고 이제 앞으로 또 그 큰 비전을 가지고 이제 나갈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연합하고 하나 되는 거죠. 이제 전국에 이 소식을 듣는 선교에 특별히 열정을 부어주신, 또 전도에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신 분들이 계시면 좋은 도구들, 정말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에코돌마를 치시면 놀라운 제품이거든요. 잠깐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이 제품은 원적외선이 90% 나오는 힐링 마루라고 그랬잖아요. 1분에 한 2,000번 정도 장파장 멀리까지 보내주는 진동 파장을 통해서 열 전도율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의 강화마루, 강마루가 지금 마감재들이 전부 다 화학 제품들, 또 화학 본드나 이런 것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인체에 너무너무 안 좋아요. 우리나라는 난방분화기 때문에 열을 가하는 곳이라 우리 장판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열을 가하면 이 포름알데히드나 아주 치명적인 발암 물질이잖아요. 또 신경계통을 자극하는 아주 폐해를 주는 그런 것들, 또 호흡기를 통해서 이 폐암까지도 이렇게 주는 그런 안 좋은 물질들이 난방을 불을 떼면 그게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쉬쉬하는 거죠. 강화마루도 안 좋죠. 강마루도 안 좋죠. 장판도 안 좋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강마루는 열 전도율이 좀 안 좋습니다. 이 나무가 두껍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이렇게 춥다 그래요. 그래서 난방비 아주 요즘 굉장히 심각한데, 특히 이제 앞으로 난방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추운 겨울을 날 수밖에 없을 텐데, 난방비 절감이 한 40% 50% 이상 되거든요. 원적외선이 나오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강화마루의 4배, 강마루의 3배 빨리 전달되고, 전달된 열은 복사열, 원적외선 파장을 통해서 공간에 빨리 보내줘. 멀리까지 금방 따뜻함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원적외선 파장은 참 제가 원적외선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과학이니까 이 원리를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이게 에코돌마루가 아주 훌륭하고 귀하고 모든 국민이 전부 다 깔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우리 바닥을 보면은 엑셀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물이 이렇게 따뜻한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원적외선 파장은 공중에도 보내지만 그 엑셀관 안에 있는 물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식지 않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원적외선 파장이 계속해서 보내줍니다. 추결이 되어 있어 오랫동안. 그래서 새벽녘에 난방을 해서 딱 꺼도 그 열이 계속 유지되면서 또 시너지가 되죠. 또 원적외선 파장을 계속 보내주니까 식지 않고 오랫동안 가면서 새벽까지도, 아침까지도 가니까 난방비가 40~50%가 뭡니까? 어떤 분들은 외출 모드로 겨울을 났다고 막 놀랍다고 하는 분도 있을 정도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완전 친환경 제품입니다. 포름알데히드나 라돈 당연히 검출이 안 되죠. 친환경 제품입니다. 정말 중요하잖아요. 요즘 건강 강조해도 다음이 없는데 정말 건강한 돌마루입니다. 돌마루라는 이름은 또 제가 장명했는데, 이걸 우리 교회 친구가 5년 전에 개발을 했잖아요. 그 전에도 시도는 있었지만 실패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품고 오다 보니까 이제는 에코돌마루가 SPC 마루라고 하는데요. 이 업계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유명한 마루가 되어 있고, 물에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하방이나 저습지, 이런데, 해안지방 이런데, 또 아이들이 물 쏟을 수 있는 곳, 그런 곳 많이 있잖아요. 또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어때요? 오줌도 막 싸게 되고 막 냄새가 막 배어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요게 바로 이 지금 테이블 위에 있는 것이 에코돌마루인데, 나무와 돌마루 사이 이게 연결을 하면 사이에 틈이 안 보여요. 대단하죠. 물 당연히 흘러내리지 않고, 그 다음에 물속에 집어넣어도 되는 방수 100%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 아까 애완동물 얘기했지만 애완견 특히 지금 기존의 마감재 마루들은 다 미끄럽습니다. 대부분 강마루, 강화마루, 장판도 마찬가지. 그래서 얘네들이 뛰어놀다 보니까 뒷다리들이 전부 다 세게 차고 나가야 되는데 미끄러지니까 다 관절이 망가져서 관절 하나 수술하는데 몇백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이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도 이제 얼마나 불쌍합니까? 찔룩거리면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미끄러우니까. 이건 논슬립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도 거기서 막 헤매지만 여기서는 잘 뛰어놀거든요. 그런 장점들이 그거 외에도
뭐 스팀 청소도 가능하고 또 뭐 작은 공간 같은 경우는 연결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제 셀프 시공 시도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그래서 교육도 하고 이제 뭐 유튜브 동영상에도 굉장히 많이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가지고 같이 전국에서 사업하실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함께 또 아름다운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에게 좀 우리 에코덜마루 제가 그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유튜브에. 그다음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그 밑에 보면은 그 댓글 있잖아요. 댓글 위에 고정에 이 에코덜마루에 대해서 설명한 거를 제가 카피를 해서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시고 복사를 해서 주변에 좀 많이 퍼주시면 선교 후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동역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동역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오래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좀 제 비전도 한번 나누고 제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마지막 때는 땅끝까지 복음을 어떤 방법으로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그 방법, 이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전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당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위축이 됐는데 비즈니스는 정말 유용한 도구이거든요. 복음 전하는 아주 훌륭한 툴입니다. 그래서 일터사역, 비즈니스 미션이라고 하는데 이 정말 좋은 한국에 굉장한 지혜를 주시고 한국 사람들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라고. 요번에 바이든 대통령 왔을 때 그가 왜 왔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위상, 그 다음에 정말 함께 우리 한국과 경제를 공조해야 또 그 앞서 있는 우리 삼성의 그 훌륭한 기술들, 현대자동차나 여러 가지 앞으로도 뭐 굉장한 의술이나 IT 쪽이나 그 다음에 로봇이나 또 우주나 항공이나 또 소형 원자로나 이런 모든 것들 정말 디지털 시대의 IT 우리 강국인 대한민국이 앞으로 할 일들이 정말로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선교지에 가서 견인차를 하면 얼마나 훌륭한 도구가 되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한류를 막 그냥 막 한류 붐을 막 그죠? 우리나라 그 문화들 뭐 드라마면 드라마 또 노래면 노래 뭐 지금 다 들어. 그다음에 손흥민 뭐 또 지금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뭐 다득점 왕이 지금 되어가지고 23골 넣었더라고요. 페널티킥을 차지 않고 순수하게 직접 골 있는 유일한 엄청난 신화를 막 창조하지 않습니까? 몸값이 막 뭐 이제는 막 1,000억대라고 해요. 뭐 요번에 오늘 들어오는데 뭐 광고가 줄 서 있다고 얘기하죠. 그 위상을 하나님 다 높이시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데 좀 더 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이제 2년도 지났으니까 이제 교회들이 다시 회개했고 돌이켰고 이제 무엇에 우리가 올인해야 되는지 집중해야 되는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우리 본연의 그 사명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또 복음의 완성 선교 완성을 이루는데 연합하고 이렇게 함께 나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했고 또 깨어있는 분들을 통해서 지금 막 전국의 그 교회들을 성도들을 깨우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이제는 깨어나고 연합해서 이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하늘에서 또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또 장시간 동안 정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또 창센터를 통해서 이 한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동일한 은혜가 또 넘쳐나길 구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오셔도 됩니다. 중랑구 중화동 314-1번지예요. 지하철로 하면 서울에 7호선 중화역에서 한 5분 거리 3번 출구로 나오면 되거든요.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오셔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또 비전도 같이 나누시고 그럼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이렇게 두서없이 이렇게 나눈 간증
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좀 많이 알려줘서 1000명이 좀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실시간으로도 이렇게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유익한 일들을 좀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600여 명 좀 넘었나요?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빨리 1000명이 좀 넘고 또 10,000명 뭐 좀 더 되면 좀 활발하게 저희가 또 이렇게 일터 사역도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일들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샬롬 감사합니다.